오늘은 광야 신앙생활의 원리, 광야 신앙생활의 원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출발을 해서 바란 광야까지 이제 가는 그 여정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가는 목적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광야 신앙생활입니다. 천국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 땅은 광야 신앙생활이고, 이걸 잘 통과해야 천국 신앙생활이 이제 영원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는 고난이 올 수밖에 없고, 또 인내하며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동행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분명히 광야 교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향하시는데, 그건 예표였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믿는 자들을 교회라고 하는 영적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천국까지 가도록 이렇게 예수님이 세워주신 것을 교회라고 하는데, 역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은 고난을 잘 이겨내는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 3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는데, 첫째는 헌신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9절부터 32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바란 광야를 향해 출발하면서 자기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장인이에요. 장인. 그런데 그 이름을 여기서는 또 호밥이라고 그래요. 호밥이라고. 그래서 지금 부탁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호밥이 어떤 때는 처남인 걸로 이렇게 좀 느껴지고, 어떤 때는 또 장인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이드로라고 우리가 처음 출애굽 때 이제 모세의 장인 이름을 배웠는데 자꾸 바뀌어요, 이름이. 여기서는 지금 호밥이라고 그러는데, 사사기 4장에도 보면 호밥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만난 이드로와 이렇게 40년이 흐른 후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고, 또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된 이 사사기 시대 때에는 이제 그 이름이 호밥으로 불리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어떤 곳은 이제 장인이고 어떤 곳은 바로 사위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이 성경에서의 호적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거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몇 대를 이렇게 뛰어넘어서 이렇게 가면서도 아무개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들이 아니고 한 3, 4대 건너서 그 자손을 보고 아무개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목적 중심으로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일일이 아무개의 아들, 손자, 증손자 이렇게 따지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말로 아들로 내려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을 중간중간 이렇게
부르면서 아무개 아들로 건너뛴다고요. 지금 여기서도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미디안 족속이면서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이 이제 그 처음 모세의 장인인데 이렇게 호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울 때에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많이 지났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 자식으로도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왜 모세가 자기 장인에게 부탁을 하느냐? 여기 본문에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광야를 잘 모릅니다. 근데 당신은 대대로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리도 알고 모든 상황을 잘 알으니까 우리를 좀 안내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바란 광야를 거쳐야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 길에 당신이 길잡이가 좀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본 이름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가 죽은 후에 구두라라고 하는 여인과 재혼을 해요. 그래서 구두라가 아브라함에게 6 아들을 낳아줘요. 그 6 아들의 첫 번째 이름이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동 땅은 다 아브라함 자손들의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대표적이고 또 에돔족도 있었잖아요. 에서의 자손. 그리고 이제 구드라의 자손들이 지금 이 아라비아 사막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잘 이 사막을 알고 광야를 알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부탁해서 그가 응함으로 길잡이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모신 신앙의 여정에 이 겐 사람, 미디안 사람, 또 자손이 겐 사람이라고 그러고 또 그 자손이 지금 호밥인데 그가 왜 그 길을 가야 되느냐? 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또 자기가 받은 은사가 광야 길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의 헌신 때문에 그 광야 길을 그 200만 명의 백성들이 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헌신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광야 교회는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잘 길을 잡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런 헌신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며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다 한 가지 은사만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면 안 돼요. 바로 모세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광야길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광야길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경험과 은사가 있는 사람이 또 있어야 광야 교회가 제대로 방향 잡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4장에 가보면요, 거기서 이 호밥이라는 사람의 자손이 나와요. 헤벨이라는 자손. 그런데 헤벨이라는 그 자손이 큰 일을 한 게 아니라 그 아내 야엘이라는 여자가 큰 일을 해요. 그게 다 이제 그 집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같이 들어가서 그 후손이 내려왔는데 그 중에 헤벨이라는 그 자손이 아내가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기 시대에는 이웃 나라들이 계속 이쪽 나라가 쳐들어오고 저쪽 나라가 쳐들어와서 사사기 시대가 계속 고난을 당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는 건데 바로 그 시대에는 헤벨이라는 사람이 살 때에는 드보라라는 이 여자 사사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과 합세해서 그 악한 시스라라고 하는 그런 원수를 이제 이기게 되는데 어느 정도 승기는 잡았지만 시스라가 탈출을 해요. 그리고 바로 이 헤벨의 집으로 숨어 들어가요. 왜냐하면
관계가 이렇게 좋은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아내가 그는 바로 이스라엘을 지금 이렇게 속박하는 원수라는 걸 알고 처음에는 같은 잘 친했던 집안이니까 잘 맞아들여요. 그래서 음식도 주고 잠을 편히 자라고 해놓고 그냥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박아가지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걸 왜 성경 사사기에 그걸 써놓냐 하면은 바로 그 이드로라고 하는 그 집안이 이제 이스라엘과 합류해서 모세 시대에는 길잡이가 되는 헌신자였고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마지막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자손이 되었고, 또 이게 이어져요. 이 집안에는 레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레갑이 중시조인데 그가 자기 자손들에게 유언을 해요. 영적인 유언. 너희들은 평생 포도주 먹지 마라. 거주할 집도 짓지 마라. 너희들은 본래가 조상을 따라서 이렇게 양치는 자들이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포도주를 왜 먹지 말라고 했냐? 정신 흐린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중시조가 한 말을 그 자손들이 몇백 년 동안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손 요나답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너 그 집 가서 한번 확인해봐.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확인할 때 그 집안은 대대로 그 조상의 유언을 지켜왔더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느냐? 바로 예레미야 35장에서 이들을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심만 많고 그러나 목이 곧아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저항만 하고 이렇게 망할 짓 해서 결국 예루살렘이 지금 망하게 됐는데,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뭐 귀한 족속이라고 자랑할 게 없다. 출애굽 때 붙어서 들어온 이 이드로의 자손들 중에 이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을 경외해서 포도주도 그 자손들이 먹질 않고 평안하게 살고자 하는 집도 짓지 않고 처음 하나님이 주신 그 직업과 그 신앙을 그대로 지켜오는 이런 집안도 있지 않냐, 한번 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는 뭐 이렇게 그 아주 대단한 집안이다, 나는 아주 정통하다, 뭐 이런 거 자랑할 게 아니고 현재 하나님 앞에 내가 광야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꼭 모세같이 정통한 사람만 헌신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 이방 사람이었는데도 바로 모세의 장인의 그 집안이 이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와서 자자손손 헌신한 것처럼 우리도 중요한 거는 믿음이지 무슨 가문이라든지 뭐 무슨 교회에서 뭐 오랫동안 섬겼다고 그런 정통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두 번째, 33절 34절에 보면 광야 신앙생활에는 순종의 신앙생활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행진 출발하라고 그럴 때 그 신호가 구름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민수기 9장에도 말씀했지만 이미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의 가장 끝부분에 이 말씀이 또 나와요.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8절이 마지막 그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순종해서 광야로 이제 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갔다라고 마지막 말씀을 딱 남겨요. 그리고 민수기 9장에서 그렇게 가라고 또 한 번 명령하시고 지금 그렇게 순종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점점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의 말씀, 민수기 9장의 말씀, 오늘 민수기 10장에 출발해서 그렇게 실천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우리 삶의 현장에 그대로 이어져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면 공동체는 출발하고 구름이 머물면 공동체는 진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체적인 사건을 여기 33절에 이렇게 말했죠.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랬어요. 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호와의 산에서 떠났다는 게 뭐예요? 신의 산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율법 받고 다 준비된 상태로 신의 산에서 떠나서 바란 광야 쪽으로 가고 있는데 3일 길을 계속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이 뭐 날마다 가서 텐트 치고 자고 또 일어나서 하루 갔다가 텐트 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그렇게 뭐 어디 놀러 가가지고 텐트 쳐가면서 허송세월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은 목적지를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3일 길을 계속 안 자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 앞에 법궤가 멀찍이 앞에 가서 서서 제사장들이 메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안 따라가? 그러면 3일 길을 가는 동안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좀 쉴 곳이 있어야 된다니. 그 쉴 곳이 어디냐? 3일 동안 찾아서 겨우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광야길은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여기에 뭐가 필요한? 절대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3일 길을 가서 찾아내신 그곳에 그들이 정착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걸 아냐고. 길 앞잡이를 내세웠다 할지라도 제일 앞장서는 분은 하나님이 앞장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저 앞에 법궤를 모시고 가는데 자기들이 방향 잡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누가 쉴 곳을 찾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거기에 나머지 사람들은 순종만 했을 뿐이에요. 순종만. 찾는 게 힘들어요? 순종이 힘들어요? 앞길을 방향을 정하는 게 힘들어요? 뒤따라가는 게 힘들어요? 근데 왜 신자들은 뒤따라가면서도 이렇게 힘들어하냐고. 방향을 잡아가는 사람이 더 힘들잖아요. 신앙생활의 원리는 순종이지, 지 마음에 안 들으면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신앙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앞서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는 거라.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찾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 길을 갔더니 3일 만에 쉴 곳을 찾았다.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는 건 형식이 아니고 실제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뭔가 우리의 삶을 찾아가고 있는데 실제로는 내가 찾아야 된다,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맨날 자기가 고민하는, 기도한다고 해놓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대화를 자기 혼자 대화를 한다니까.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자기 머리를 쥐어짜고 있으면서 뭐 기도했다고 그래. 기도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깨달음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음이 오도록 하나님 앞에 대화를 나누며 기다리고 있는 게 기도인 거야. 자기 혼자 어떡할까? 이거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게 무슨 기도야? 그건 기도 아니야. 1시간 2시간 했어도 그건 기도 아니라고. 마인드 컨트롤이야. 자기 자신이 자기의 길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엉망으로 하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찾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후에 34절에 보니까 이제 진영을 떠나게 됐어요. 쉬는 건 잠깐이잖아요. 목적지를 향해 가야지. 그러니까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하나님이 구름을 덮어주면서 방향으로 먼저 잡아서 나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름에서 햇볕을 피해서 하나님이 구름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면서 가다 보면 결국 그것이 가나안 땅의 방향, 바란 광야로 도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정말 기도의 원리가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세 번째 35절 36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공동체가 출발할 때에는 하나님께 대적을 치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가는 길이 그냥 순탄한 길이 아니에요. 어떤 원수들이 앞에 닥칠런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부숴 주십시오. 그래서 무사히 원하는 데까지 도달하고 나면 진영이 갖춰질 때는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 우리가 안전합니다. 갈 때는 하나님이 그 앞길에 우리를 방해하는 대적이 있으면 쳐주셔야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똑똑하지를 않아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모세처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근데 그도 몰라. 가는 길에 어떤 원수를 만날런지 모르고 진영이 멈춰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런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쳐주시고 하나님이 여기서 보호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갑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머리 굴리는 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5분만 기도해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진짜지 1시간을 기도해도 지가 궁리하고 있는 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가짜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길게만 하고 기도 시간만 많으면 나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하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 속을 들여다봐야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건지 지가 골똘히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유리한가 지 이익을 위해서 생각을 하는 건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광야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뭘 알고서 이 광야의 길을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의 성경 원리대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